자,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들도 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소평가는 지나치지만 않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어서 이렇게 너무 막 패배주의로 간다든지 뭐 염세주의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막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막 그 정도로까지 지나치게만 발전하지 않으면 과소평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유익이 되는데 과대평가는 백해무익입니다. 과대평가는 항상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되게 막 자기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역사 속에 위대했던 많은 인물들이 멸망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과대평가, 이 자기 스스로를 되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참 많은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오늘 반응을 방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상 일이 닥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여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저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35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가 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했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칼과 몽치라고 되어 있는데 몽치는 철퇴를 말합니다. 자,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지금 방금 전까지 절대로 우린 주님 버리지 않고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정작 그 사람들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들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마가복에 보면 아마 마가로 추정되는 사람이 심지어는 그냥 혼입을 걸치고 왔다가 그 혼입을까지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을 갔었던 그런 내용도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막상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정말 일이 딱 자기 현실로 다가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실망스러웠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들이나 제자들이 했던 말들이 저는 거짓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했던 말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요, 이 연약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아이고 저 뭐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변명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자기 일자리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재산이나 부모도 내려놓고 즉시 따랐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조차도 두려운 현실,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이 직접 자기 앞에 닥쳤을 때는 자기의 그런 모습, 자기의 어떤 지금 상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차라리 이들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예언대로 자기가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막 눈물로 그렇게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게 되잖아요. 차라리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들이라도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과 예수 믿으면 핍박받기는커녕 교회만 가면 아이고 목사님들 우쭈쭈 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예배 나왔네요 그러면서 맨날 칭찬해주고, 이런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보면요, 정말 두려운 건 뭔가 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짓된 믿음이나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도 잘 믿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평안이 계속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평안만 구하고 복만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제자들 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기가 막상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들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일이 터지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아직 내 믿음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저는 지금 참 두려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건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가끔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와도요, 막 목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막 아이고 나오셨냐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다들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도 저도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보면 당연히 기쁘고 기특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나치게 저는 칭찬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너무 막 아이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잘하죠 너무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한번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칭찬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아이고 목사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나가줘야지,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칭찬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런 비참했던 모습, 이렇게 연약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이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가만히 봐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실수하고 무너지고 막 연약한 모습 보일 때마다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은요, 살다가 보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 하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내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들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고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요, 막상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린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또 뭐 자기 전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정이 좀 이렇게 좀 풍부할 때 자기 전에는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런저런 상상을 했다가 내가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막 꿈에 부풀어하고 잠들지만은요,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어떻습니까? 또다시 짜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원망 불평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 다녀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일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일해야 돼?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자기 전에는 분명히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내가 이제 변화된 하루하루를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막 꿈에 부풀고 막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잠들었다가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모든 거 다 산산이 부서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이야 뭐 그렇게 살다가 뭐 그냥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만이 가만히 직접 나 믿으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어제 새벽에도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이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떨 땐 잘 믿는 거 같고, 어떨 땐 잘 안 믿는 것 같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은근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이럴 때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경 읽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 저번에 얘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기독교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뒤통수를 해모로 건설 현장에서 벽 부수고 이런 해모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죽어도요. 어떻게든 뭐 평생 수용소에 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일하다가 생을 마쳐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건 뭐 북한까지는 뭐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 조금 더 덜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들 선교사님들도 최근 얼마 전에 다 쫓겨 나왔잖아요. 중국 공안들이요 선교사들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마지막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중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십자가 강제로 중장비 동원해서 다 철거해버리고요. 또 교회들마다 CCTV를 설치하고 심지어 공안들이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안 CCTV에 찍히고 공안들이 이렇게 와서 너 지금 뭐하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면 제재는 안 하지만은 그게 자꾸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요. 나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어디 취직도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슬람 사회권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일이라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한민국 아주 좋은 땅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만 나와도 아이고 맨날 칭찬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굉장히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힘들 때든 우리나라 같이 좋고 평안한 가운데든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북한 가면 신앙생활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도 없이 왜 이 땅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으실 거라고 왜 계속 말하셨겠어요? 왜 그 예수님도 그런 말 하고 싶겠냐고요? 예수님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난 너희들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이 더 쉽고 더 사람들 귀에 더 듣기 좋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수많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좁은 길을 찾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 사람들한테 우쭈쭈 이것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박해가 있는 나라에서는요, 차라리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검증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데서는요, 서로 맨날 칭찬만 해주고 막 서로 섬겨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알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니까 나와요. 생활이 평안해진다니까 나와요. 그리고 뭐 11조 헌물 잘 드리면 몇 배로 축복 받는다. 맨날 이런 쓸데없는 소리 뭐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말만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돈 넣고 돈 먹기 투자 개념으로 나오는 게 투자 개념으로. 내가 일을 바치면 하나님이 100이나 1000을 준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믿지야 뭔지는 아니겠나 보험도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저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말도 붙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다가 교회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왕 취급을 해주고 막 엄청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저 사람이 좋아서 사람 보러 나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나와서 어떻게든 구원의 자리에 이뤄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발전하지 않고 한평생 그냥 그 상황에서만 머물고 그 수준에서만 머물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런 말만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나 막고요. 딴짓이나 하고 아이고 목사 저거는 입만 열만 저런 소리 하고 앉았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자세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듣기 싫은 게 팍팍 티가 나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일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은 둘째로 접어두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안일하게 아이고 예배 나오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멀었어요. 교회 수천 명의 교회가 있어도요. 그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은요. 손에 꼽는다니까요. 왜 이 말을 못 믿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 수만 명이 있어도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손에 꼽힌대요. 왜 그 말을 안 믿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왜 맨날 그렇게 안이란 생각에 빠져 있냐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스스로를 우리가 뭐 북한이든 이슬람권이든 중국이나 그런 사회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라고 자신 있는 줄 압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아니 걸리면 잡아 죽이는데 나만 죽이는 게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데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겠냐고요. 자신 있게 여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 있게 말해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막상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믿음이 두려운 판에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전부 자신만만해요. 주일날 조금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빠집니다. 예배 자리도요. 뭐 놀거리 있으면 빠지고 귀찮아서 빠지고 이번 한 주는 쉬고 싶어서 빠지고 이번엔 개모임이 있어서 빠지고 이번엔 동창회가 있어서 빠지고 이번엔 동호회 캠핑이 있어가지고 빠지고 그런 쓸잘데기 없는 이유로도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나 아니면 진짜 내 믿음이 검정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도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매주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도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매일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자기도 맨날 내가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지만 내 믿음이 나중에 가짜로 판명나면 어쩔까 맨날 스스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매일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루하루 게으르고 나태하고 맨날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고 하루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거의 없고 성경 말씀 아예 보지도 않고 먼지가 부옇게 쌓이고 주일날만 한 번씩 먼지 툭툭 털고 들고 가는 게 성경인데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를 거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전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이 말이 겨우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때 더 세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위로만 해줬던 말씀, 위로의 말만 해줬던 목사들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목사들이 제일 꼴보기 싫은 목사들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때 그분들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이고 내가 그때 그 말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돼야지 마지막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막연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는요. 아까처럼 약간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자기 스스로는 조금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런데 차라리 치열하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 영혼에는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삶의 변화도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뜨거움이나 아무런 예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확신도 없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사람들 보러 교회 나오고 뭐 막연히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복 받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요. 새로운 엔진을 하나 개발하면 얼마나 혹독하게 그 엔진을 실험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 놓고 엔진 테스트를 해요. 막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가운데 하루 종일 엔진을 돌리고요. 엄청나게 차가운 가운데 시동 억지로 걸어가지고 또 돌리고요. 막 24시간 아니 몇 날 며칠을요. 쉬지도 않고 실제 차로 그렇게 운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엔진 테스트를 거치고 또 거치고 수많은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엔진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엔진 하나 내놓고 실제 시제품이 나오면 또 어때요? 그게 엔진 자체는 괜찮아도 또 미션하고 동력 전달 장치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검증하고 그렇게 뭐 테스트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실생활 가운데 나오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보세요. 한 기업에서요. 하나 그냥 돈 몇 푼 벌려고 그렇게 엔진 하나 개발하고 그냥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언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냐고요. 테스트는 그냥 테스트하는 말만 해도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저 목사는 맨날 뭐가 저렇게 심각한지 몰라. 쟤는 입만 열만 저런 소리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요. 그 뭐 차인데 뭐 비싸봐야 뭐 우리나라 뭐 차들 뭐 몇천만에 외제차 뭐 억 단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런 차 하나 엔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차 하나 엔진만도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런 생각하는 것만도 뭐하러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해? 뭐하러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 그러면서 듣기도 싫어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한지 제대로 와 있는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베풀어 주신 그 마음밭의 비유가 딱 맞습니다. 마음밭의 비유에 보면 자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은요. 이 마음밭 비유를 보면은 총 4가지의 마음밭이 나와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말씀 자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니까 뭐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 20절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는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절에 나오는 돌밭과 같은 마음과 22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와 같은 요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자, 이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자, 20절 보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 맞다. 그런데 어때요? 자, 21절에 보면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세 그냥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말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면 다 잡아 죽인다. 그러면 믿음 지킬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되기 전에 일제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신사참배가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요.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뭐 노회라든지 총회에서까지 결의까지 하면서 신사참배는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어떻게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 문제 덩어리지. 총회도 그렇게 결의까지 해가면서 그걸 지켰다니까요. 신사참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닥쳐보지 않으면 다 착각 속에, 다 자만 속에 살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대로 보면요. 자, 22절에 이렇게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분명히 듣는데 어때요? 세상의 염려, 또 재물,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심. 아까 제가 말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재물,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는요. 열매, 여기 보면 분명히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나오죠. 여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복을 많이 못 받는 여기 어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 복 많이 못 받는 거, 많이 받는 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말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하여튼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저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정말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봐요, 그 사람들은. 여기는 보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직접 앞뒤 내용들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돌밭이나 가시떨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가지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맨날 주일 말씀 듣고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아멘 아멘 잘하고 갔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신사참배와 같은 문제들 갑자기 공산국가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뭐 세상이 여기 뭐 염려나 재물 뭐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쓸데없는 목표들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또 세상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배의 자리도 뭐 놀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있으면 쉽게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은요.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마음들 중에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특히 뭐 환난과 핍박에 관해 말씀했으니까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상징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하여튼 모든 경우를 다 동원해서 내 믿음이 지금 과연 잘 되고 있는 믿음인가? 잘 믿고 있는 믿음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스스로 그냥 내 믿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북한 사회를 생각하든지 이슬람권을 생각하든지 하다못해 중국권을 생각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해도 또 여기 제자들처럼 여전히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도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뭐 언젠가부터 제 어렸을 땐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크면서 이제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부터 자꾸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의 확신만 열심히 떠벌리면 구원 받는 것처럼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가야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기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 맨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와 저 인간같이 못한 저런 것들하고 달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저는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키고 봉사 충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갔는데 예수님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주님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요. 저 성전 제일 뒷자리 기퉁에 그냥 쭈글 쓰고 앉아가지고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유행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신학이 유행하고 어떤 때는 어떤 그런 내용이 유행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구원의 확신이 유행처럼 번지는데 구원의 확신은 물론 가져야 되지만 구원의 확신이 날 구원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볼 줄 아는 게 더 안전합니다. 바리새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멸망에 이르렀고요. 세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십자가 강도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저 천국에 꼭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도 아니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가르침과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날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교회만 나오도 칭찬받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내가 잘 믿는 줄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구원을 받을 거라고 도대체 그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서 그런 생각이 감이 나와요? 정말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 돼요.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좀 구체적으로 나를 어떤 환경에 한번 들어간 것을 구체적으로 상정해 놓고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스스로 솔직하게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생활 잘한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변치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때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뜨겁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 2년, 3년 지나면 안 보이는 사람들, 5년, 10년 지나면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 남는다고 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끝까지 그냥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도 안심했어도 안 돼요. 내가 지금 북한 사회에 있다면 내가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단번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가 말을 길들일 때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당근밖에 없어요. 채찍이라고 아예 채찍 들려고 하면 채찍 든 사람을 먼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채찍은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